1절에서 10절 말씀. 오늘은 1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8쪽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수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숨을 내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튼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탐욕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나라의 심판을 보여주며 심판을 경고했지만 부지런히 죄를 저질러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나라를 동원하여 불로 소멸하실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섬기게 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분통이 터졌습니다. 어제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다 라고 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않고 교훈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자신의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다라고 2절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이렇게 된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도리어 더 패역하여 죄악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여기 방백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이 방백이란 말도 좀 다음 번역 때는 바꿨으면 좋을 용어 중에 하나. 우리는 방백이란 말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안 쓰죠. 거의. 오히려 관리 이렇게 하는 게 더 어감이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다스리는 관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방백들은 이 사자처럼
또 바르게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될 재판관은 이리처럼 백성들을 잔혹하게 먹어치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뭐 식인종으로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착취하고 탄압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도모했다, 그런 뜻이죠. 그게 사자와 일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 백성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이끌어야 될 선지자는 어떤가? 4절에 보니까 선지자는 경솔하고 또 간사했다. 하나님이 내리신 평가예요 지금. 그러면은 제사장은 어떻게 했는가? 제사장은 오히려 성소를 깨끗하게 해야 될 사람이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구석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총체적으로 리더들이 타락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소홀하셨는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은 5절 보세요.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근데 오히려 이 불의한, 이 악한 백성들은, 지도자들은 뭘 몰랐다? 수치를 알지 못. 너무나 뻔뻔해서 부끄러운 짓을 수치로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분통이 터지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은 아침마다 자신의 공의를 보였다. 이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보였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고 적용하려고도 하지 않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덤덤해지고 타성해졌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고 분한, 속상한 이런 마음이 여기서 느껴져요. 내 명령도 안 듣고 교훈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자신의 하나님인데, 남의 하나님도 아니고 자신의 하나님인데 가까이 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기회를 주었는데도 거역하자 진노하셨어요.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애를 쓰셨어요. 하나님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쓰셨어요. 우선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어요. 어제 여러분 느끼십니까? 어제 묵상했죠? 동서남북. 설마 어제 한 것도 기억 아무나 못하면 동서남북 하니까 얼른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동쪽은 모압 암몬, 서쪽은 블레셋, 북쪽은 아수르, 남쪽은 구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땅을 유다 백성들이 차지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어리석고 이 무지랭이 같은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착각하냐면, 거 봐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가 다 들어줘서 우리가 다 자기가 잘나고 잘해서 그런 줄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통해 뭘 보이시려고 그러냐? 너희들도 불의를 행하고 악하게 굴고 교만하게 하면 적골 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뭐라고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나서 축복한 거고 자신이 잘나서 그것을 차지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얼마나 많이 착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 땅들을 파괴하고 황폐하게 하고 적막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돌이키지 않으면 저렇게 된다라는 것을 시범 케이스로 그렇게 보이시려고 했는데 정작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끄러워할 줄, 수치를 모른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여줘도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악해서 망했고 자신들은 택한 백성이라서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 거다라고 정말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이 다른 방법도 쓰셨어요. 그 많은 방법이 여러 선지자들을 세우셨어요. 스바냐 선지자도 그 중에 하나죠. 여러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 형벌을 경고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훈을 받아서 심판을 면하라고 촉구를 했어요. 촉구.
계속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오히려 저는 오늘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이라서 내가 이렇게 줄을 쳐놨는데 7절 보니까 그들은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뭐 하겠다? 더럽혔다고 그랬어요. 제 성경에는 부지런히, 밑에 각주를 보니까 일찍이 일어나서, 이런 표현이에요.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그 말이지 뭐. 일찍 일어나는 게 부지런한 거지.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란 참 기가 막힌 거. 그러니까 부지런한데 뭐 때문에 부지런하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뭐 하냐? 자기의 죄를 짓고 더럽히는 일을 부지런히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경고하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귀등으로 듣고 모든 행위를 통해 부지런히 더럽혀 죄를 저질렀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화가 나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참을 만큼 참으셨어요. 기회도 충분히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여러 나라들을 수집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 이런 표현이 하나님 무서운 표현인 거 아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는 그러므로라는 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에요. 내가 일어나겠다. 벌어날까지 너희는 나를 뭐하라? 기다려. 너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지금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해서 왕국들을 모아서 온 땅이 나의 모의 불, 질투의 불. 얼마나 사랑하고 속이 상하면은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 배신당했을 때 더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질투의 불로 소멸시킬 것이다 라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력을 테스트하면 안 돼요. 참 하나님은 정말 참는데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우린 그렇게 못해요. 길이 참고 또 기다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패역한 인간이 왜 패역하냐? 하나님이 원래 저런 분인 줄, 저러다 물러 터진 줄 알아요. 물러 터진 줄. 그냥 원래 저래. 그냥 그래도 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 뭐 이런 그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취하는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지, 화가 나게 하는지 우리도 잘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 돌이키게 하려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거역하면 이처럼 진노의 불로 소멸되고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상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심판으로 깨끗하게 하여 섬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묘하게도 양면성이 있어요. 분명 분노가 극에 달한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를 동원해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해 가지고 모든 진노를 쏟아부어서 진노의 불로 뭐 할 것이다? 소멸시킬 것이다. 진노의 불로 소멸시킬 것이다 라고 오늘 8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9절에 보면 그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라는 것은 진노의 불로 소멸시킬 때란 얘기예요. 여러 백성들의 입술을 모해서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뭐 하겠다? 섬기게 하겠다. 이건 또 뭐예요? 심판은 소멸의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화, 깨끗하게 하는 개념도 있는 줄로 압니다. 더러운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 불로 녹여서 불순물을 모두 제거한 후에 깨끗한 것만 남겨 바로 잡으려는 것이죠. 우리도 철 만드는 거 있잖아요. 철 만들 때 철광석, 그 철분이 들어있는 돌덩어리 갖다가 바위를 녹일 정도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그 철을 뽑아내는 것도
하는 거, 포항제철 같은데 그런 데서 하는 거예요. 현대제철이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미 사용했던 쇠, 예를 들면 뭐 자동차나 무슨 각종 철근이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들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린 터미네이터를 너무 인상 깊게 봐가지고 아임백 하면서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고, 그게 용광로지 뭐. 그게 용광로죠. 그런데다가 다 집어넣어. 왜?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순수한 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녹여가지고 흐물흐물해가지고 자신이 해체시켜버려. 해체돼가지고 해체되는 과정에서 뭐 합니까? 불순물은 제거하고 순수한 철만 남겨서 다시 형태로 만들어내서 쓰도록 하는 거잖아요. 없어지진 않았으나 깨끗해졌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의 질투의 불, 이런 심판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 이 입술로 범죄를 많이 하거든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화로다, 이 부정하니.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이 숯불을 갖다가 입에 대서 지졌다고 그랬잖아요. 나 그 표현이, 아니 지지면 더 말을 못할 텐데, 난 막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화시킨다는 개념이에요. 정화시킨다.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백성들, 흩어졌던 백성들이 멀리서 찾아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게 될 것이다. 예배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가 아니라 뭐가 목적이죠? 회복이 목적이구나. 다시 정화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7절 말씀이 오늘 레마의 말씀인데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그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부지런히 행위를 더럽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랑 입장 바꿔, 우린 화가 날 때 그런 말 하죠. 입장 바꿔 생각 역지사지로 해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너라면 안 하겠니? 뭐 이런 말 할 때 막 이렇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과 입장 바꿔 생각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었으면은 벌써 다 죽여도 시원찮을 그런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고 바로 우리이기도 해요. 남 얘기고 아니고. 우리도 참 고집스럽거든요. 참 뭐라 그럴까, 내가 생각해도 나도 인간이 나도 봐도 참 고집스럽다. 참 완고하다. 어쩜 저렇게 새심줄같이 질기냐. 나 같으면 저쯤 되면 하나님 항복하고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렇게 오겠구만. 그놈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못 내려놓고 여전히 미련 남아서 못 버리고 뭐가 그렇게 두렵고 걸리는 게 많은지 못 와요. 하나님을 찾지를 못해. 나 답답해요. 어떨 때 죽기를 자처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참 하나님, 그럼에도 기다려주는 하나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제가 은혜가 참 되는 게 아침마다 새롭고, 그 찬양도 있는데 아침마다 빠짐없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자신의 뜻을 비춰서 전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렇게 아침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뜻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내가 결심해가지고 지금 여론을 한번 떠봐야 되는데, 카톡 그러면 아침부터 신경질 날까 봐 어떡할까 조심스럽긴 한데, 매일 아침 말씀 보기. 매일 아침 눈 뜨면 말씀부터 보기. 눈 뜨면 말씀. 길면 또 안 보니까. 눈 뜨면 오늘 하나님 말씀 확 들어오게. 그리고 언제든지 꺼내서 그 짧은 말씀을 엉엉엉엉 거리면은 외울 수 있을 정도의 짧은 말씀.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이렇게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아침마다 당신의 공의로운 뜻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유익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이 패역한 인간들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부지런히 모든 행위를 가지고 죄를 저질렀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지런히 모든 행위를 더럽혔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건 죽기를 자처한 거예요. 심판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예요. 기회를 줬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기회를 저버리는 죄인은 결국 심판 때 아무 할 말, 유구무원. 뭐라고 할 말이 있겠어요? 기회를 줬는데. 그러니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부정한 것을 입술로 태우고 그 더러운 입술을 태우고 성령의 불로 지져서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뭐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이 죄악 위로부터 썩었죠. 지도자들이 바로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분통이 터졌어요. 하나님께서 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화가 나주셨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회를 이렇게 충분히 주었는데도 다른 나라 어떻게 심판받는지 봤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면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불, 무서운 진노가 임한다는 것, 소면의 불, 질투의 불이 임한다는 것. 그러나 세 번째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요? 해체시키고 다시 녹여서 깨끗하게 함으로 불순물을 제거함으로 그 죄를 제거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06장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706장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그렇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일어나서 한다는 짓이 부지런히 죄를 짓는 일을 하는 이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질투의 불로 심판을 내리셔서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정화시킨 뒤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도록 만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주님 앞에 더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듣지도 교훈을 받지도 의뢰하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제대로 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수없이 경고하며 설득했음에도 부지런히 일어나 모든 행위를 더럽히는 자를 질투의 불로 소멸하실 줄로 압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에 깨끗하게 하시려고 태우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더러운 것들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더러운 입술을 불로 지져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주를 섬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특히 육신이 연약하여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분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기도할 때 그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목장들 모임들마다 축복하시고 목장을 통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영혼권에 힘쓰는 모든 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